자, 오늘은 열왕기상.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성경을 읽으면 좀 기분 좋은 소식, 또 힘이 나는 소식, 좀 이래야 되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인간들, 내 표현을 이해해 주세요. 이 때려 죽일 인간들, 절망스럽고, 힘이 나요. 성경을 읽으면 힘이 나야 되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 힘이 안 나는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그냥 많이 읽으면 좋겠어, 시편을.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막 눈물의 바다고, 인간의 참혹한가, 하나님의 처절한 절규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막 절규의 소리가 예레미야 있고, 이 왕에는 이 개판 5분 전에 이 인간들이 개판 5분 인간들 보면서, 왕들 보면서 이걸 어째야 되냐. 근데 조용히 생각해보면 이 속에 내가 있다. 이 속에 내가 있다. 생각하면서, 그럼 뭐냐, 그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듯이, 여기서 한 송이 장미꽃으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대조하면서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생각해 될 줄 알아요. 제가 조금 읽으면서도 한탄스러웠어, 이 열왕기상. 좀 미안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상하는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권. 열왕기상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이제 70인 번역, 그 복잡한 건 여러분들 너무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을 번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좀 쉽게 읽히자 해서 상하로 나눈 겁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는 왕들의 역사서 같지만은 이것은 선지서에 들어갑니다. 선지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물론 성경 전체가 다 선지서죠. 그렇지만 특히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신다는 것,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특별히 집중된 것이 선지서인데, 열왕기상하는 열왕이랑 열왕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역사를 기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10대의 왕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를 사실은 말씀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왕기상을 쓴 목적으로는 예수님을 말씀하게 하고, 예수님이 이런 가운데 이 인간의 역사를 타고 어떻게 오셨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이 왕들과 이 왕자들의 이 시시비비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몰입하지 말고 팩트는 잘 정리하되, 그것을 가는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이 이 가운데 타고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이때 역사적인 배경은 다윗이 말년에 갔을 때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왕자의 난, 암논과 압살롬의 전쟁이 일어나고 가지고 왕권 찬탈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겨우 진정을 시켜놓은 그런 상황이에요. 암논이라는 것은 첫째였어요. 다윗의 첫째 장자였는데, 거기 동생을, 그 다음 배다른 동생을 사실은 건드려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암논을 형을 죽여, 왕자가 사실은 내심 자기가 왕이 되려 하는 것이죠. 그걸 빌미를 해가지고 1차대든 2차 세계대전도 사실은 원인을 보면 빌미거든요. 전쟁에 일으키는 마음을 먹고 빌미를 찾은 건데, 어쨌든 그래. 그럼 압살롬은 바로 오늘 여기 나타나는 요압 장군에게 사실은 죽임을 당합니다. 굉장히 무섭죠? 그래가지고 지금 네 번째가 바로 오늘 뒤에 나오는 아도니아가 나와요. 아도니아도 여기는 아예 다윗 왕이라는 표현을 안 했어요.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넷째입니다. 근데 넷째인데 그 당시 왕권을, 인간적으로는 왕권을 물리받을 수 있는 살아있는 왕자들 중에 첫째 왕권을 물리받는 것이요. 이렇게 악독한 인간의, 예수님이 왕이잖아. 그 인간의 왕은 이제 없어져야 되죠. 다윗의 화려한 왕조는 없어야 되시고, 당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조가 돼 하나님 통치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역설적으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다.
오늘 열왕기상에서는 여러분 여기 나오는 교재대로 1절부터 4절은 다윗의 왕권이 쇠약해지고 몸이 사약해진다. 그 다음에는 아도니아의 영모들로 이렇게 나머지를 보면 간단하죠. 예. 여기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을 할 때는 금방도 이야기했듯이 이 압살롬의 엄청난 반란 가운데 다윗이 굉장히 몸이 약해가지고 노년이 됐죠. 노년이 돼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약해지는 다윗. 그러면서도 자녀들을 좀 잘 못 키운 다윗.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잘 하지 못하는 다윗. 그런 다윗. 그 다음 압살롬의 아도니아의 이 영모, 이런 인간들의 행태를 가운데서 이런 것이 다윗의 족보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다윗의 족보. 그러면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그때의 솔로몬은 얼마나 대단한 장가. 뒤에 가니까 흥청망청 썩 마음이 안 들어. 근데 그런 솔로몬의 엄마도 다윗이 가늠한 밧세바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참 수치스러운 것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 이것으로 족보를 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족보에는 이렇게 수치스럽고 잔혹스럽고 참 처절하고 그런 인간에 있는 인간 모습 그대로를 기록한 것이.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인간의 이렇게 죄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함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은 구원받지 못할 인간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못되고 처절한 인간도 예수님이 구원을 해주셨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열왕기서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예수님이 그런 족보를 다 포함해서 예수님은 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고, 두 번째로 교훈적인 분을 볼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늙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많이 늙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다윗이 70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때는 80세가 장수였어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살죠. 그래서 인간은 다 늙습니다. 늙었는데 다윗 왕의 영화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제 나이에 살면서 종교적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한 분들이 많아요. 어마어마한 내가 이름을 이야기하기는 누구 지명하는 게 아니고 정교적으로 전 세계를 복음화 시키고 이 대한민국을 다 복음화 시키고 가장 전 세계에서 큰 사역을 하고 이런 영화에 대한 사람들도 말년에 가보면은 한 인간으로서 풀이 마르듯이 집이 불에 타서 사라지듯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기의 사역을 자랑하고 자기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고 내 이름이 영원히 이 땅에 남고 이러지 말고 우리 이 땅에서는 잠시 있다가 아무리 큰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누구든지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겸허함으로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누구라도 그 세워서 지푸라기로 세워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겸허함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어리버리 어차피 이걸 말씀을 제가 못 전하겠네요. 미안합니다. 오늘 조금 제가 감정이 좀 어그러져서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데 못해서 미안합니다. 다윗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잘못은 이 아도니아를 7절에 6절에 보면 한 번도 꾸지람을 안 하고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정말 내가 충격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잘 가르쳐 아무리 바쁘더라도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혹시 자녀가 자기 말을 안 듣고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자녀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자녀를 버린다. 망하게 한다. 그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이 성도들은 명심을 해야 돼. 진짜 명심을. 자녀 떠나보낼 생각하세요. 자녀 떠나보내서 포기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떠나보내야 돼. 그게 그 자녀를 살리는 거야. 그 한번 아도니아 나중에 처형돼서 죽어요. 물론 요새는 하나님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것이 어마어마한 다윗의 영화지만
세상은 구원하지만 자녀를 키우지 못한다, 구원하지 못한다. 그 강한 메시지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자녀의 비위 맞추지 마시고 물론 그 자녀를 죽도록 사랑하죠.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 그 이하는 아도니아의 엄청나 인간적으로는 준수합니다. 인간적으로 준수하고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도니아는 왕 맞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도니아는 잘나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자녀를 잘못 키우면은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고 잘난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멸망으로 가는 그런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 오늘은 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 왕이 영화가 엄청난 왕이었지만 주님의 자리에 왕자를 물려주기 위해서 스스로 약해지고 이 세상을 접듯이 우리 인간의 이 땅에 아무리 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돌 하나라도 지푸라기 하나라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겸함을 갖고 또 자녀를 위해서 키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중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후세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